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23장과 동일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는 6가지 화를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7가지 화를 말해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집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3장은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건,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의 두 가지 말씀의 같은 내용일까요? 한번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대상을 상대로 동일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장소, 바리새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늘 누가복음은 장소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여행 중에 한 바리새인이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니까 집이죠, 그죠? 그럼 이제 아마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하는데 왜 마태복음은 7가지 화를 기록했을까? 그럼 유대인들은 7자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잠언서 26장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느니라.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신의 모략의 신, 지혜의 신, 능의 신, 7가지 특징을 이렇게 하면서 7자 되게 좋아해요. 일주일이 며칠인가요? 7일이에요. 용서를 몇 번 해야 돼요? 1년에 7번 해야 돼요. 이게 7자 돌림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점성술이나 그 점 치는 때는 7자 돌림으로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태영이다. 그러면 기영, 니은, 티끌, 니을, 미음, 이영은 8번이에요. 그죠? 시옷은 7번이 그래야 거예요. 그럼 8번. 초성만 따지고, 태영은 몇 번. 이렇게 엮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 7로 나누는 거예요. 그 7로 나눴을 때 7의 배수로 딱 떨어지잖아요. 나머지가 없이. 딱 떨어지면 그게 이제 왕족 계보라든지 지도자, 그 어떤 단체의 리더,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머지가 7 이하로 6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되게 재수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다 따져서 지을 수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이승만부터 쫙 하면요, 다 7자 돌림이에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내가 해봤어요. 신기하긴 한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의 이런 7에 대한 그 아주 집착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화 있을진저, 그죠? 화가 이게 이제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죠? 엄마라는 거 맘마로 다 파파, 아빠, 아버지 다 통일되듯이. 이게 이제 화가 났을 때 이 표현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가 봐요. 헬라어는 우아이 그래, 우아이. 영어로는 WOE를 우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이런 감탄사. 근데 이제 좀 우아이 그러면 화로다 그런 말인데 우리 이제 번역을 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말은 좀 독해요. 우리 말이 표현이 아주 다양해서 우리말 독한 표현이 많아요. 나가 대저 죽어라.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안 하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말로 내가 번역하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쯤 돼요. 아주 저주를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옥의 불이 너에게 있을진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의미가 확 다가올 겁니다. 야, 이 지옥에 갈 놈들아. 그런 소리예요. 그럼 누가 왜 지옥에 갈 놈들이라고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 6가지 사례론을 듣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자, 이 6가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난 다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다 걸리는다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볼짝이 껐어.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와. 그 전에, 오늘 6가지 화를 찬찬히 들어보면 2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에 3개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뒤에 3개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 성경학자들, 성경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이 하신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시고, 이제 첫 번째 앞에 3개, 바리새인들에게 내리신 화, 이제 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화가 42절이에요. 42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일신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파카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저것도 행하고 할지니라. 첫 번째 화는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죠? 헌금에 대한 거.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11조 규례를 지키기로 유명한 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 파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11조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누가복음 다른 장에 보면 나는 하루에 금식을 3번 하고 11조 다 드리고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대 가난한 자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시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에서 2가지 기도가 드려졌다고 예수님이 소개한 일화가 기억이 나시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의 바리새인 후예들, 시온주의자들 가면 검은 옷 입고, 그죠? 기망독을 치고 실제로 신명기 말씀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마에 토라 말씀을 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절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령된 대로 규정된 대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데 여러분들은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놓고 따져봅시다.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헌금하시는 분이 없는지, 나는 내가 교회 내에서 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소리 듣지 않으려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한 구절을 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로 가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 11조 규례 2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2가지. 찾으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0절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기까지 읽읍시다. 10분의 1은 누구 것? 내 것? 여호와의 것. 자, 고백, 지난번에 다시 물질관,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 것 아닌 것은 눈독 들이지 말자. 시작. 내 것 아닌 것은 눈독 들이지 말자. 아까워하지도 말자. 아까워하지도 말자. 10분이는 여호와 거다. 다 이 고정관. 근데 이걸 바꾸어 생각해야 돼요. 원래 내게 하나도 없죠.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쓰라고.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쓰라고 주는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은행은 1,000만 원 빌려주면 얼마를 갚으라 그래요? 1,000만 원 플러스 이자 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000만 원 줘놓고 뭐만 갚으래요? 100만 원만 갚으래. 100만 원만. 10분의 1만 갚으래.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도 10%가 아깝다고 우긴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11조 계산법은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규정이에요. 90%를 내 거로 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신명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건국이 찾았니? 건국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 신명기 14장 22절 23절 14장 잘했어? 오케이.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11조, 소득의 11조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100%라면 그 소득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 우리 보고 쓰라고, 하나님 것을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시면서도 소득 10%만 내라고. 부가가치세 정신이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어디 있냐? 11조에서 부가가치세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신명기 14장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23절 끝에 있어요. 11조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처음 난 것 소득의 11조를 바침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행동적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거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지적했어요. 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 안 내면 교회는 무슨 돈으로 운영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그 생계비를 나뿐만 아니라 나의 딸린 가족들까지 생계비도 성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때 왜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을 걸어놔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나요? 그때 믿음이 쇠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헌금을 안 내니까 제사장들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게 숨겨진 뜻이에요. 왜 가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실 두 직종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로 가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전 회당 가고 한탕 더 띄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레위기가 신명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지적에 따르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11조는 11조인데 가짜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바리새인 되는 것들은 자신들의 정원이나 작은 밭에서 나는 식물들이에요. 채소밭에서 나는 거 따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곡식은 양식이잖아요. 내 양식에 11조를 뗀 걸 아까워해요. 포도주, 기름,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의 11조는 내는 건 아까워하면서 살짝 뭘로 바꿨어요? 밭에 있는 채소밭 골라가지고 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준수했다고 뽐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남용이지 왜곡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로 금식과 손씻기와 안식일 준수 등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였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듯이 이들의 본질이 11조 준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도 내고 채소도 내고 운양도 내고 박하도 내고 밭에서 나는 거 따도 11조를 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규정에도 없는 행위를 한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11조 드리는 일을 존중하는 것과 아울러서 11조 속에 담겨진 중요한 본질, 즉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의 법령들까지도 기억하며 드리라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1조도 드리고 정식대로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화있을 진저의 대상은 11조 가지고 장난치는 율법사들의 윗선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비로소 성경에 게시된 헌금의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게시된 헌금의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는 것, 즉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분수를 넘어 과다한 지출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건물 짓는답시고 건축한답시고 막 작정을 시키고 나와서 앞에 나와서 막 갑자기 그냥 한 푼 없는 사람이 뭔가 홀린 듯 나와가지고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1억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일들이 옛날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네 막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고 해서 막 부흥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못된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조만 내세요. 은혜 받았다고 자신은 믿음이 크다고 20조 30조 낸다고 넘쳐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규정한 규칙
그걸 지키세요. 그것도 못 지켜갖고 빌빌빌 헤매면서 그런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딱 여러분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시키세요. 딱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도로 그냥 그때마다 탁탁 분리해 두세요. 그때마다. 뭐 제 아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들어오면 떼어놔요. 아주 그 집안에 여러분 아이들 방에도 11조 봉투를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용돈 담으면 10% 딱 그대로 담아놓고 주일날 딱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좋지 않을까? 이것도 훈련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과하게 내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두 번째가 그 자발적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천국을 가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하나님을 사기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물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딱딱 구분해서 빌린 거는 빌린 것, 도와준 거 도와준 것, 내 것, 네 것 딱 구별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아예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많은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물질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 아닌 것을 내 돈처럼 쓰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백이 사고 교회 돈이 목사 돈이에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꺼내 쓰고 막 찍었다 펴고 하고 그런 것 좀 벗어나서 좀 멋진 인생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지불하고 내 거는 열심히 벌어서 딱 저축하고 그런 사람이 뭐 가족들 데리고 외식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남의 돈 가지고 내 가족 먼저 호의호식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자. 주님이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 화로 여러분들 올바른 물질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다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 돈에 대해서 돈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까지 뭐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분명하고 공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합시다. 지금까지 아는 거 딱 밀어버리고 앞으로 좀 열심히 잘하면 되죠. 두 번째, 화가 43절에 있네요. 높은 자리에 대한 얘기인데, 회당에 보면, 이게 이제 유대인 전통인데, 높은 자리에 있어요. 보통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로 똑 내다보면 만족감이 뭐 2배로 된대요. 임금들이 항상 높은 자리에 앉지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높아서 산에 올라가서 또 내려봐도 기분이 좋은데 천하가 다 내 것이로다. 인간은 교만행인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단하장 하지 말자 그랬어요. 너 키가 큰데 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요. 모든 교회에서 설교단 이제 큰 강당에서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저 뒤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마저도 다 거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높은 자리는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앉기 좋아하는 곳이죠. 자신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주의자가 되어 모든 곳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가장 주목받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장 높은 자리와 정중앙의 자리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한눈에 바라다본다는 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위세를 떱니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인간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높은 자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낮은 자리에 앉고 중앙에 앉지 마세요. 목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꼭 장로가 턱 중앙에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리가, 내 자리가 다 있는데 내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뭐 그 단체의 중심이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 문안받는 것도 언급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시장에 가는 것이 아주 통례처럼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높은 사람들이 시장을 턱 가면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장사꾼들이 막 주인님 오셨다고 막 절하는 거예요. 막 주인님 오셨습니까? 건물주가 행사에다 막 임대주들이 막 건물주 오셨습니까? 하는 것듯이 건물에 올 필요도 없는데 왜 와요? 건물주가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특기가 거들먹거리래요. 거들먹거리기. 뒷짐지기. 뒷짐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뒷짐지는 것을 거들먹거린다, 거만한 자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건강상 좋대요. 특히 50경 걸리신 분은 뒷짐지고 다니래요. 세태가 변하니 풍습도 변하는가 봅니다. 어떤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장군의 아들 꼬마아이가 맨날 뒷짐을 지고 다니니까, 야, 너 뭐 조그만 놈이 왜 뒷짐을 지고 다니냐고 했더니,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뒷짐 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을 겨냥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44절이네요. 희한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무덤에다 회치를 한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6월절이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 6월절 되면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길에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우선들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회치를 왜 해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피해 가세요. 회치를 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유대인 풍습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일부러 못된 사람들은 알면서도 일부러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니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무덤을 밟는 자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래요?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범죄는 모르고 지은 과실죄보다도 벌이 더 무서운 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이 더 중하다 그랬습니다. 벌도요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행법상으로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더 심하게 처단하지만요. 서구라파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진형범, 가장 그 형벌이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범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능적으로 계획하여서 다른 사람의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한 의도범이거든요. 고범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살인 사형시켜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면 최고 형벌은 사기꾼에게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혹은 예절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미혹된 가르침을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요,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장 13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대꾸를 하십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 꾸지람을 내리니까 막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조용한 건데, 만약에요,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바리새인들이 내리는 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나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속에 잘 몰랐지만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었구나 깨닫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바리새인들, 그 아주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세고 교만스러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는가 보면 구구절절 옳은 소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이 시간은 귀신들이요, 조금도 힘을 못 쓰는 시간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해적 요소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함을 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입을 팍 막아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님의 특별한 권위 앞에 주눅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 화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고함을 치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는 것 보면 주님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비해 갑자기 한 율법사가 서기관 입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욕하는 일은 자신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반발하기 일쑤입니다. 저녁에 내로남불이죠. 앞에서 3번씩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한 율법사는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미리 선수를 치고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정작 주님의 질책에 대해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비해 이 율법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묘한 위장술이라 말합니다. 이 율법사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에게 자신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런 모욕적인 꾸중을 들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그는 은근히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주님에게 간접적인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뭐라고요? 45절에서요? 뭐라고 해요?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앞에 바리새인들이 받는 모욕을 들을 만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말끝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솔직한 사람 봤습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항상 말 거면 내가 솔직히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솔직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말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율법사예요. 우리는 우리까지 모욕하시지 않겠지요. 까지 그러면서 빽깔하는 거. 사기꾼이 달리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 사기꾼 있죠. 위선자들이 사기꾼 아니에요? 네? 지금 예수님이 6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솔직히 어떤 작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지금 구중하시는 거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는 사기꾼 아니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주님한테 화 있을 진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율법사가 정말 마음에 끓이킴이 없으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같은 도둑이니까 제발 저리듯이 선수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화가 미칠까.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따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율법사 다음 차례는 율법사들이 내릴 쳤는데 지가 먼저 나서서 매를 자청하는 꼴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도둑이나 율법사 도둑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도둑이 있었대요. 한 도둑은 남의 집에서 보석을 훔쳐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의인 행세를 하고 나는 막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었지 한 번도 내가 사기 쳐갖고 돈 번 거 아니라고 하면서 부러워해지고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성공담을 늘어놨는데 그때 방송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도둑으로부터 보석을 팔아는 게 장물아비가 보는데 아무리 자기가 도둑 물건을 취급하는 장물아비라 할지라도 저 녀석 지가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으면서 아니라고 떠드니까 막 배알이 틀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무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도둑은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10년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웃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도둑이라 여겼습니다. 그건 이웃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넌 도둑질 했지만 대가를 치렀잖아. 그러니까 난 도둑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 도둑에게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대요. 그녀는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훔쳐간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아시냐고. 죽어가는 남편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나한테 생명과도 같은 반지인데 그걸 당신이 훔쳐가서 당신이 죗값을 치렀다고요? 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 그 사랑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도둑 얘기를 했는데 도둑은 도둑입니다. 따라서 도둑은 도둑이다. 사기꾼은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화 46절에서 이제는 율법사들이 어떤 위선을 하고 있는지 공격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제일 얄미운 법입니다. 이런 작자들 우리는 세속적으로 양파족이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지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때는 힘들다고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그때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치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도로 개통식 때 저는 봤습니다. 정치인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가 만들어놓으면 딱 가위 들고 갔다 도로 테이프 딱 끊고 내가 했네 하고 제일 먼저 지나간다며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만드는 도로를 지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율법사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정치인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새로 만들어 사람들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엉뚱한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된다. 손으로 비벼 먹어도 안 된다. 안식일에 타작을 해도 안 된다. 심지어 생명이 위독한데도 한 사람이에요. 치유를 고치면 안 된다.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정말 웃지 못할 해퍼닝들이 유대사에서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갖고 논쟁했냐면 안식일에 짐을 날라야 되는데 몇 킬로그램까지 짐을 날라야 하는 걸 놓고 따졌습니다. 옛날에 하도 이제 뭐 귀신 논쟁 벌어질 때 가톨릭 수사들이 모여가지고 바늘 위에 귀신이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그 쓸데없는 논쟁하는 것과 비슷한 논쟁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사들을 향해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뭐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이타적인 사랑을 좀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가 47절부터 51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꾸리심입니다. 이런 위선을 두고 주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고 오늘 질타하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선지자들을 죽인 노상들을 거론하면서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조상들처럼 그 전처를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가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는 율법사들이 옛날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의 심판의 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조상들과 다름이 없는 위선자들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 좀 색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대야 하는 표현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고 책 이름이라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핸드릭슨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9절에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는 선지자들과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들어는 죽이면 또 받게 한다 하고 49절 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악행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가짜 성도들이 목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당신의 종의 입술을 막고자 귀신들이 그렇게 활약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인들의 악행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악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악행을 벌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폴리갑을 죽였고요. 저스틴을 죽였습니다.
이런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50절 보세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목사님 욕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들 중에서도 사람이 세운 목사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을 박해하는 것은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악행들을 너도 동일하게 악행에 대한 벌을 받는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이 놀라운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화가 52절에 있습니다. 이번 진리의 보고인 성경의 열쇠를 쥔 율법사들이 자기들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율법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사람이 만든 유전들을 꺼내두고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되레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공박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에게 노예, 당회 이런 규칙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대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장로교 헌법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만든 법규를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불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가 왜 존속해야 됩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불법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제 마음대로. 주일 성수도 그냥 주일이 뭐 다른 날과 대수요 그러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고 헌금 내는 것도 지 마음대로 기분에 나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주어졌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겁니까? 조금만 요즘에 아이들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최고다 막 네가 세상의 보물이다 막 네가 하나님이 내게 준 아주 최고의 선물이다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꾸지람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꾸지라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라면 그는 이미 죽은 영혼이잖아요. 아니 세상의 교회 목사의 꾸지람도 듣지 못하고 반발하는 녀석이라면 그건 당연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뭐 지옥까지 간다는 것은 좀 심한 평판이긴 하지만 어떻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그렇게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니까 교회가 신앙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누이 자녀 교육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 기 죽인다고, 기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기 살려서 어디다 살리고 그러려면 기를 살려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좀 키워주시길 바라요.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만 이 세상에 새끼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
목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갖고 최단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우리만이라도 좀 깨어나서 좀 아이답게 키워주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주님의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각각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사실 진정한 회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거짓말하는 자요, 교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작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택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반면에 버림받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의 엄청난 꾸지람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중에서 혹시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꾸지람을 반감을 여기고 곧갑게 여기고 지가 뭔데 나를 꾸짖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행태를 보고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정직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정직은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품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얻지 않고는 정직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자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터를 보내어 죽게 만드는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을 때 다윗은 즉시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죄깔 아오니 나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아픔보다 희리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느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내 느낌대로 신앙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교회를 택하고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주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오늘 부활절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의 소생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